주보에 나와 있는 부분들 잘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다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저번 주 말씀처럼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본능과 욕망에 의해서 내 삶을 따라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동안 나를 움직이는 힘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순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필요와 욕망과 습관에 따라서 삶을 살아보셨나요? 아니면 순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봐요. 저번 주일에 우리 식당에서 히터를 켰는데 히터가 이게 안 켜진 거예요. 내내 켜도 안 켜지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이 사실은 주일에 식사를 위해서 때로는 5시, 4시에도 나온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와서 식사를 준비를 하시거든요.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도 했는데 켜지질 않으니까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 끝나고 식사해야 되는데 발이 동동 굴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가 내려갔나 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게 안 켜진다고. 그때 사모가 이랬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켜져라.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켜졌어요. 물론 이게 켜지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실외기가 시스템 에어컨 이게 실외기가 밖에 있을 때 밖에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게 그 온도가 낮아지면은 켜지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때 순간 내내 그 전에도 켜도 안 켜지는데 예수 이름으로 켜져라. 켜진 거예요. 오늘도 안 켜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와서 사모님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해달라고. 근데 이제 와 보니까 켜져 있었어요. 이제 온도죠.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예수 이름을 해서 켜졌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순간 부딪히고 안 될 때, 이거 왜지?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한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본 것,
도전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피곤해. 아, 힘들어. 그래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저녁에 모여서 가족들 모여서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요즘 우리 애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래, 우리 저녁에 같이 한번 감사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 싫어 맨날. 그래도 한번 해보자. 정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할 때마다 용돈 줄게. 그 용돈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의 삶이 바뀌거든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들은 정말 내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 감정을 누르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보셨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17장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해보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머리로 막연히 아는 것 같은데 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정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그 정도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우리 한번 해보고 이야기해. 해보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안 돼. 그건 그만큼의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해보고 이야기하자. 뭘 해볼까?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시기가 언제일까? 출애굽 사건이 언제일까라고 그 시기를 측정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은 기원전 1300년, 어떤 분은 기원전 1500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왔다라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있을 때 힉소스 왕조였거든요, 이집트에. 근데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약 1500년에 누가냐면은 투르모트 3세, 이 아모스 3세가 이집트 고대 왕국의 18대 왕조로 새로운 왕조를 들어서요. 그러면서 투트모트 3세 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새로운 왕이 서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총리였잖아요. 기근과 그 기근을 준비해서 다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했던 그 요셉 총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아모스 왕조라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투트모트 3세 때 기원전 1500년 때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 새로운 왕을 이야기하고 또한 1300년을 이야기하는 학자는 람세스, 여러분 책 읽어보셨는 분도 있겠는데 이 람세스 2세 때 1200년, 1260년대 정도 그때 일어났을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그와 같은 그때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무리지어서 건너가니까 이때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들이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줄 알고 아말렉의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오합지졸이지만 군대를 형성하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때 누가 가 싸워요? 그때 그 군인의 대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무리와 아말렉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나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니까 어느 때 이기는가, 어느 때 지는가 봤더니 이길 때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기고 모세가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 모세가 중요해요? 현장에 나와 싸우는 여호수아가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아니죠.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서 현장에 나가 싸우기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해요. 모세의 기도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지만 현장에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그 전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기도로 승리한 자가 현장에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자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던 거죠. 물론 일반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의 능력,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그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나라 KBS 방송국에서 그 싸움의 현장에 가서 했을 때 인터뷰를 누구에게 할 거예요? 모세에게 할까요? 여호수아에게 할까요? 여호수아에게서 하죠. 왜? 전쟁에서 싸운 눈앞에 보여지는 승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현장에 나가 싸운 여호수아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 여호수아 그 무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이 노저는 배를 타봤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려면 오른쪽 노를 저어야 돼요? 왼쪽 노를 저어야 돼요? 그죠? 양쪽 노를 저어야 돼요. 오른쪽 노만 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제자리에서 맴맴 돌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행동이 같이 어울려야 돼요. 기도와 행동이 어우러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나가요. 기도만 하면요, 그 자리에서 맴맴 돌아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만 하잖아요, 좌측으로 맴맴 돌아요. 기도와 행동이 어우러질 때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기도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지는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는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의 행위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중보기도는요, 마치 누군가의 짐을 대신 내가 들어주는 것처럼, 타인들의 고통과 필요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희생의 행위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그들의 아픔 없이, 그들의 마음을 없이 그냥 입술로만 되뇌이는, 하나님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것을 내 마음에 두고 함께 고통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중보기도를 그래서 거룩한 영적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마치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처럼, 이런 영적 희생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요구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뭐 했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제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한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보기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속에 먼저 사단은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글쎄,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사단이 심어준다는 거예요. 마치 시몬에게 끊임없이 밀가부르듯이 뭔지 알죠? 이걸 채라고 그러나요? 채로 막 끊임없이 흔들어대면서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생각을 심어주고요, 잘못된 환경으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인생을 BCD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심어줘요. 사단은 넌 안 돼. 무슨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에이, 네가 기도한다고 네 주변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사단은 잘못된 생각을 심어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에 무너지지 마세요. 내까짓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를 지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죄를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내 죄를 더 크게 보지만 성령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게 하는 죄의 깨달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죄의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서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주는 죄책감이에요.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는 역사 속에 오늘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어요.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26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치 밀당하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물건 깎아달라고 협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 40명만 있어도 4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해 줄게. 의인 30명만요. 의인이 20명만요.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마치 협상하듯이 물건 깎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흥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땅에 있는 그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이 두 가지가 맞았던 거죠. 이 영혼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단순한 시장에서 가격 흥정하는 그런 흥정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맞았던 거예요. 모세는 또 모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어떤 중보기도를 드렸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조그마한 어려움, 먹을 것이 없어. 과거에 먹었던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기를 먹었겠어요. 그런데 수정하는 거죠. 아, 내가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그래도 고기도 먹었었는데 여기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출애굽할 때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은 잊어버리고 이제 생활하면서 오는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 모세에게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내가 여기서 이런 고생하려고. 이런 불평을 듣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에게 그런 불평의 자리가 끊임없이 있었다면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도 동일하게 이들의 그 현장이 광야였거든요. 광야는 엄청 더워요. 물론 더워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이 많았어요. 불평하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언제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예요. 십계명을 받을 동안 밑에서 아론과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그 무리들이 뭘 만드냐면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그들이 여기까지 놓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는 그 당시에 바알신 우상의 모습이었어요. 모순이죠.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에게 익숙했던 우상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의 우상을 만든 거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였어요. 모세가 왔을 때 요즘 애들 말로 얼마나 빡쳤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해도 너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32장 32절 다시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드려진 중보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저들을 죽이실 거면 차라리 나도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그들을 위하여서 내 생명까지 내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거 제 잘못 아니에요. 저 사람 잘못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저 대신 이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 그래서 단순히 중보기도는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특권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할 때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서 나왔던 것처럼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함께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기 전에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50명, 45, 40, 30, 20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중보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보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요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기심은 사라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내가 들어있는 그 감정은 어느 순간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많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 일부러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할 수 없어요. 싫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미워하던 마음이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는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역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자, 따라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까요? 먼저 기도의 대상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구역 섬김장, 부섬김장, 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한 달 동안 한 달 안에 이루어져야 할 기도 제목을 나눠요. 뭐 취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니면 진학의 문제.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톡방에다가 한 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톡방에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응답의 내용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톡방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한 사람은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운이지, 우연이지 라고 말을 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먼저 중보기도를 할 때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 대상을 정하십시오. 병에 걸린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면 구역 식구들 간에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될 아마 구역마다 톡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여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제목을 나누게 되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어지면 이 기도 제목이 마치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어서 너무나 쉽게,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그 기도 제목을 그냥 마치 하나의 가십거리로 쉽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에요? 다 잘못이에요. 우리 교회가 누가 기도 제목을 때 어떤 분도 있어요. 그냥 목사님한테만 얘기해요. 저도 물론 제가 아무 얘기하지 않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적어도 구역 식구들 안에서, 다른 누구는 몰라도 우리 구역 안에서만큼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역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 요청할 때 내 기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과, 내가 기도할 때 절대 다른 곳에 발설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요, 구역장들이 목사에게 보고합니다. 저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새벽 9시 세ገብ줄에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누군가를 향한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해 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내가 기도해도 안 돼라는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 더 강한가요? 아니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가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주변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자는 더 간절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이셨어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지키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는 그 고통,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어때요? 시원해요? 상상만 해도
두려워요. 작은 가시에만 찔려도 아픈데 이따만한 대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채찍 끝에 납을 박아가지고 우리의 몸을 휘어 감쌀 때마다 살갗이 다 찢겨져 나가요. 단순한 가죽 채찍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로마 채찍이.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아버지요,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바른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포기하는 게 또 기도예요. 여러분 잘 아셔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기 포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져간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맡기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세요. 교우들이 가끔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먼저 깨닫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걸어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어려울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한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걸어봐. 또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한 걸음 내딛어 걸어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 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는 분들은요, 믿음의 발걸음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영신교우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구역 성gin장, 부성gin장, 적어도 구역 식구들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다. 매일매일. 저도 우리 교우들 다 매일매일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구역 성gin장과 부성gin장을 위해서는 전 매일 기도해요. 그분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 그분들을 통해서 구역이 세워지거든요. 물론 육체적인 질고로 지금도 병상에 놓여 있는 지체들, 또 고통스러운 지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지체들,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매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물론 구역에서 구역 톡방이 이루어지면 더 좋고요. 적어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정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지금 생각나는 지체가 있을 거예요. 육신의 질고, 마음의 고통, 믿음을 잃어버린 지체, 아니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지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품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때에 우리 영신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 하나만 읽고 찬양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구나 지칠 수 있어요. 누구나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마치 나에게로 돌아오더라고요. 누군가 함께 기도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에도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여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나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